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도 바쁘고 분주함을 다 뒤로하고 무엇보다 먼저 거룩한 성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또 실시간 영상으로 라이브로 예배의 자리를 삼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명절 중에, 그리고 모든 가족들, 식구들, 자녀손들 가운데, 또 예배하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일만 집사님 여기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 보여갖고 혹시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혹시 또 건강 때문에 그러신가 해서 계속 생각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런 제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또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죠.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도대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안 되었는데 왜 그렇게 정의를 하느냐, 또 코로나19 시대인데 이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말이 좀 어감이 안 맞고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이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하나의 신조 단어를 말씀해 줬어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일상이라. 코로나 일상. 위드 코로나도 아니고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 코로나 일상으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코로나 시대든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 일상이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적 해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말세의 시대, 곧 말세 지말이라,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바로 임박한 마지막 종말이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닐까 정의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곧 멀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도 지금의 이 지구의 재앙, 종말과 같은 이런 재앙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요, 지구의 이 종말 마지막 때의 많은 징조들을 곳곳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뿐인 이 지구에 이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기후가 이상적으로 계속 이상기후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를 넘어 도덕적인 타락도 극심해지고 있고요, 부패해가는 사람들의 이 심령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온갖 범죄와 사악한 일들이 지구상 도처 곳곳에서 자연 모든 만물 인간관계 속에 지금이 마지막 때로구나,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실 때가 왔구나 하는 징조와 현상과 사건들을 우리는 목격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을 마음에 되새기며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들뜨고 기쁜 마음, 오랜만에 백신 접종 이후에 많은 분들이 8명까지는 모일 수 있고 모임이 원활하다 할지라도 예전만 못하죠. 그러나 이 명절을 통해 원근 각처에서 고향으로 부모님을 뵈러 한 가족이 모였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미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세대, 바로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의 유언과 또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이때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코로나 일상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본향, 고향,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첫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주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와 그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가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인자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표현할 때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라는 표현은 심판과 구속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시면은 노아 시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120년 전부터 이미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피조물을 리셋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경고하셨어요. 바로 홍수의 심판을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기 전에 120년 전부터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7장 23절 자연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한 사람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아이고 정신 나간 저 늙은이의 저 외침이 참 공허하구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종말과 마지막을 이야기해 하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결국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 즉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담아 들었기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도 노아 시대와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흠뻑 취해서 살게 되죠. 바로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한마디로 잠에 푹 빠지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며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펴서 깨어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성경 공부, 봉사, 전도, 훈련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죠. 엄격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코로나 일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일상의 삶으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며 깨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이단 사입이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작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의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거짓으로 미혹을 받거나 또는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여 결국 지옥에 빠지게 되죠.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단에서 나와야 돼요.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에는 거짓이며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재수없네 저 목사 양반이 나한테 와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죽는 얘기만 하고 심판 얘기만 하고 그런 종교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나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소식,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거부합니다. 왜 그래요? 미혹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가짜의 미혹을 당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흠뻑 취하여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해 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주보와 외부 게시판에 이단 및 경계 단체들을 붙여놨고 주보에 벌써 4번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도처에 거짓의 가면에 탈을 쓰고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다를 이자의 끝단자. 처음은 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음이요 허무요 가짜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이단들 거짓들이 너무나 많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기에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헷갈리는 시대, 혼돈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예, 저분은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에요. 28살 때 변호사가 됐어요. 수재예요. 천재입니다. 정치가, 법률가가 되기 위해 법을 공부해서 28살 때에 유명한 변호사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서재에는 성경책이 늘 꽂혀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왜 성경책을 거기 꽂아놨어요? 아, 말도 하지 마. 성경책이라는 게 두꺼우면서 또 멋있어 보이는 이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서재에 꽂아놓으면 멋있게 보이거든. 성경책 하나 정도는 서재에 꽂아놔야 또 교양이 있지 않겠어? 그렇게 성경을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병에 걸려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했는데 누워서 서재에 있던 그 성경책을 좀 갖고 오라고. 그 말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감동이 와서 성경을 읽던 중에 삶이 변화됐습니다. 유능한 법관, 앞길이 창창한 정치 지망생의 길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의 태보나 교회를 창립했고 오버린 대학의 2대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찰스 피니가 심령의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저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국은 찰스 스펄전, 미국은 찰스 피니, 당대의 두 사람이 라이벌이었어요. 신대륙과 구대륙에 시간은 지났지만 영적인 거장으로 두 사람이 늘 선의의 경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미국의 부흥의 운동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쓰임받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뭐 많은 업적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구역 모임이에요. 속회 모임이에요. 자, 구역장, 부구역장, 권사님들 구역의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같이 교육자를 신방합시다. 이 제도를 처음 한국교회에 도입한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 사진에 나와,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예.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우리 성도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다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저를 끝까지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처음 부흥회에서 부흥 집회 때마다 사람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고 결단케 한 분이 바로 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자, 오늘 집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원을 하셨다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여기서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찬양, 기도, 간구, 또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다 교인들이 집에 갔을 때 혼자 여기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저 목사님에서부터 찰스 피니 목사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길선주 장로님, 훗날 평양신학교의 7명의 졸업생 중에 한 분이 되어서 그분이 한국교회 뭘 시작했죠? 새벽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찰스 피니 목사님도 그의 회심과 변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언제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말씀처럼 다른 건 몰라도 이 호심경, 적들과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막을 수 있는 호심경, 이 가슴 흉배를 적의 화살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로부터 방어해주는 이 호심경을 늘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전장터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군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새벽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은 소극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이 어려운 세태와 밤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여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 나왔나요?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잘 기다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 것도 있는데, 시작.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 인사였어요. 당신에게 화평이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하도 많은 전쟁터에서 힘드니까요, 인사가 샬롬이에요. 전쟁이 없는 화평과 평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든 삶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 인사말이 바뀌었어요. 마라나타예요. 성도님, 마라나타 하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조금만 더 시련과 박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승리합시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그렇게 비유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남편이며 따스한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바로 신랑 되신 주님,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된 자는 날마다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고 또 신랑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는 신혼부부, 결혼한 관계와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신랑이신 주님을 두고도 자신의 만족을 찾기 위해 다른 남편을 찾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거룩입니다. 결혼은 언약의 약속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섬기듯,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서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간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이런 결혼 관계와 같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고서도 못 믿어서 주님을 믿으면서 무당을 찾고 이단을 찾고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추석 명절에 함께 가족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명절 때마다 하지 말아야 될 가족들의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10가지 그런 게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에 성명기를 가든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천국 얘기해야죠. 구원 얘기해야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얘기해야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상의 앞에 절하고 제사하지 않고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 중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렸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며 본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천국에 이미 계시는 믿음의 어버이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추석 명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석 명절이 많이 소극적이고 많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이 명절 때에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우리의 어버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신앙의 근원이 우리의 가족 중에 특별히 천국에 계신 부모님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신앙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이 아니라 신부가 다른 남자와 남편을 두고 다른 우상을 통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 그런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필 이 시기가 코로나 일상일지라도 주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구원의 삶의 자리에 어긋남 없이 정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일상이 돼버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추석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호심경을 잘 부착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이야기 주제는 천국 본향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 추석 명절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원이 회집하고 모이는 것도 많이 어렵지만 혹 행여나 모이게 될 때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추석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성묘길에서 믿음의 어버이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언과 유산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은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고향 그것을 꼭 나누며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깨어있는 삶 남은 하반기에도 그런 신앙의 사명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추석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강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